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친구들이라면 그거 자체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또 후덥지근해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습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불쾌지수. 그냥 습도가 높으면 사람들한테 짜증이 난대요. 불쾌지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불쾌지수는 싹 낮췄어요. 저희가 에어컨을 열심히 틀어서. 꿉꿉하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 날씨가 우리 사람한테 되게 불쾌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제 불쾌지수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괜히 이 장마철만 다가오면 불쾌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습도라고 하시고
근데 이 습도가 이 자연의 나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이 기간을 통해서 열매들은요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또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면 우리는 싫죠, 바람 부니까. 그런데 이 태풍이 부는 이 시기가 열매를 맺기 전이래요, 대부분. 그러면 얘가 땅에 깊이 나무 뿌리를 내리면서 넘어지지 않게 힘을 가져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혀도 그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견뎌낼 힘을 갖게 된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의 이치더라고요. 자연의 섭리더라고요. 매일 지구가 한 바퀴를 돌고 매일매일 돌고 그 다음에 태양을 돌아가며 날씨가 변화되는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참 놀랍다. 하나님 일하심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저는 결코 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합니다. 한 해 한 해 때가 됐을 때 우리 이맘때 되면 우리는 이 장마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더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정확하게 옵니다. 잠깐의 시간에 따라 약간의 온도의 변화나 기후의 변화가 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정함은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려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람들은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 현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들을 한번 옆에 있는 혹시 가족들이거나 가족들이면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지 한번 옆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자, 이럴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 이 인간이 워낙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자,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자연 현상이에요. 보는 사람 그러면 못 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본다면 누구 탓이에요? 예, 자,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이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이면 더 좋고요.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한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했죠. 그 사역과 영적 권위가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라는 인물, 우리가 엘리사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엘리사를 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함께했던 인물도 엘리야였거든요. 그만큼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존재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위대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시기들을 다 보면요 가장 어려울 시기더라고요.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두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시기 가운데, 이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혹시 이 시대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기 가운데 예비하고 두셨다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는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갔다가 마지막은 요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아요.
이 시기에 이걸 딱 살펴보니까 가는 곳마다 누가 있냐면 선지생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혼자였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두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 시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이양하고 보여주냐면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올라갈 걸 알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는데, 엘리야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너 여기 머물러.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신학교고, 이곳 어떻게 보면 길갈 신학교,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 그다음에 요단의 신학교 같이 이곳에 너 머물러. 선지생들 많잖아. 그런데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는 이야기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계속 쫓아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갑절로 저에게 주십시오. 갑절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요. 여러분, 이럴 땐 진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이 엘리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절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답해요. 그래?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머물러라 했는데, 이야기하는 게, 자, 나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다녀.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걸 봐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갑절의 은혜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가는데, 왜 갑절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지, 갑절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갑절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더 많이 주고 싶으시다고.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더 주고 싶고, 엘리사보다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수많은 그 사도들보다, 제자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선물, 예언, 방언, 치유, 능력 행함, 통변, 그 수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갈급하시고 끊임없이 사모하시고 끊임없이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갑절의 은혜를 왜 더 구하라고 하냐면요, 이 간절함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함.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입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요, 머물러야 해도 안 머물러요. 이스라엘도 있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간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기도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가 안 될 때가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아니, 기도가 안 될 때만큼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어떻게 있냐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요. 아니,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지금 기도할 때라고. 기도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니, 은혜를 못 받겠어요. 아니,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오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이 이 세상, 좀 있으면 비 올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요, 그냥 자연에게 맡긴 인생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자, 똑같이 비가 내렸어요.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연을 보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 자연 속에서 비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누리는 거에 초점 맞추지만 그 누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갑전의 은혜인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사모하라는 이야기는 갑절로 더 사모하고 구하라는 것이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왜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쫙 살펴보세요. 뭘 놓고 기도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내 인생이라고요. 내 기도 제목이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혼 구원이길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잘 되길 원해요. 평탄한 길, 넓은 길 다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자녀가 다 그렇길 가기를 원해요.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잘 되길 원해요. 근데 그리고 예수 잘 믿었으면 원해요. 아니, 바뀌어야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좁은 길 가고 좁은 문 들어가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런 자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와고 다른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먼저 이 엘리사의 기도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건들보다 더 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꿈꾸던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모르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누리는 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왕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누린대요. 아무리 왕이요 좋은 집에 살아도 이런 시원한 에어컨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니 따뜻한 건 가능했을 텐데 시원한 에어컨 속에는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왕이 잘 살았어도 이렇게 산의 진미,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들 시원하고 덥고 좋은 거 먹어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못했습니다. 왕이요,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녔어도 우리보다 여행 많이 다녔을까요? 왕이 아무리 잘 살았어도 우리보다 비행기 많이 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요, 정말 이 전 세대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은혜를요, 지금 우리는 당연시 누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예전에 우리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새끼 밥만 먹고 살아도 좋겠다. 새끼 밥만 먹고 살아도 그래도 감사하겠다 했던, 신앙이 없으시면서도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너무 배불러서 안 먹을 거 다이어트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혹시 못 누린다면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많이 누려도 진짜 하나님 안 만나면, 진짜 성령님 경험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안에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예요. 여러분, 더 사모하는 건 하나님을 더 알기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좀 요즘에야 깨닫습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니까 주님 위해서 내가 일을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 사역에 날 껴준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나를 껴주신 거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 놀라운 거룩한 일에 나를 껴주신 거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는 그 띄워주셨다는 그 은혜, 그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동참함의 감사, 동참함의 기쁨, 섬길 수 있음의 기쁨, 찬양동으로 섬길 수 있는 기쁨, 은사가 있어서 그걸로 섬길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저는 찬양단들이 가끔은 피곤해요 그런데요, 저는 찬양단이 얼마나 부러우냐면, 제가 찬양 인도할 때요, 처음에요, 신학생 때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피아노도 늦게 들었잖아요. 피아노도 소리에, 피아노 만주의 소리에 노래를 불러본 적이요, 교회에 가서 처음 해봤어요. 그것도 18살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갔어요. 그 전까지는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피아노를 어떻게 알아요? 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박자를 뭘 알아요? 음악도 안 배웠는데 제대로, 그 이론으로만 배웠으니.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찬양한다고 했는데, 저는 중창단이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창단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저를요 안 껴줘요. 전 서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게,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음정 박자를 다 틀려. 그리고 이제 제가 찬양할 때요, 얼마나 표정이 은혜가 돼요. 그래, 찬양대문으로 저를 세워서 마이크를 줬더니 음향하는 친구가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음반을 다 내려.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섬길 탤런트가 있는 게 은혜예요. 가지고 있는 게 은혜예요. 힘이 있어서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고, 물질로 섬길 수 있고, 기도로 섬길 수 있고, 몸으로 섬길 수 있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기도로 섬길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그 동참이 하늘의 천국같이 한국에 쌓여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케 하세요? 왜 피곤하게 하는 게 은혜에 동참하라고.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동참할 기회 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이 제가 예전에는 500명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대예배 때 평생 한 번 기도한대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대. 자기가 늦기 장로가 되면 한 번 기도하고 52주 생각해봐요. 10년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난대. 그래서
그 대표기도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은혜.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얼마나 자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다른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여기서 조금만 섬겨도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피곤해 힘들려고 이러지 마시고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그 엘리사의 강구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2장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엘리사가 말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번역을 보고 성경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 본문을 보고 제가 정말 여러 번역서를 다 쳐다보면서 왜 도대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을까? 왜 이렇게 번역했지? 이 번역의 의도가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도 스승님처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는 거룩이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맛본 것을 옆에서 보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그 갑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히 나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 거룩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사모해야 합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해, 꼭 목사님 사모님이 돼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엘리사가 닳는 건요, 엘리야가요 시험해 보는 거야. 너 머물러. 이거면 충분하잖아. 너한테 충분하잖아. 아니라는 거야. 아니, 여기 머물러. 충분하잖아. 아니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3번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 머물러. 여기 있어. 괜찮아. 여러분, 이 엘리사의 그 간절함, 그 엘리야사의 그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 간절한 엘리사를 보고 나니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하고 10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니, 좀 전까지는 오지 말라며요. 따라오지 말라며요.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올라가는 걸 봐야 돼. 이게 엘리야의 진심이었지 않겠냐 싶어요. 엘리사의 마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떠본 것 같아. 그러나 진심은 이건 거야. 내가 올라가는 걸 봐야 한다는 거야. 무엇입니까?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신다면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깨어십시오. 항상 깨어야 되는데 특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아니 꼭 옆에 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으시오.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건 잠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해 있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위에 동참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에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성령의 역사는요, 과시용이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봐도 운동을 좋아했잖아요. 혼자 팔굽혀기도 하고 혼자 맨손 체조도 많이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가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근육이요, 건강과 일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요즘에 사람들은 이 근육을 과시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근육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원래는 아닙니다. 은혜는 보여지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간격, 그 갑절의 은혜를 누리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족합니다. 섬겼어요. 섬긴 거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아멘이에요. 우리 지난주도 우리 알파를 통해서 식사를 섬겨준 분들이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 이번 주는 또 청년들이 또 섬겼어요. 그럼 청년들이 물질로 다 못하니까 또 그 물질은 또 섬기는 분이 있었고, 과일로 섬기는 분이 있고, 각양각색으로 섬겨요. 우리 교회 변학기를 위해서 헌금하자 할 때 말없이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얼마 이거 드러내지 않거든요. 안 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상금 받으라고. 때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열심히 동참한 거에 여러분들을 제가 이름을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여러분 칭찬 안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쌓으리. 할렐루야. 실망좌절하면 여러분 이 땅에 쌓으는 거지만 감사하면 하늘에 쌓여요. 이 땅에 쌓이면 그대로 이 땅에 쌓으면 칭찬으로 끝나는데 하늘에 쌓으면요, 이건요 복리를 더해서 나도 복 받고 그의 자녀도 복을 받아.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 땅에 쌓아서 나 혼자 누리실래요? 아니면 하늘에 쌓아서 나도 누리고 자녀도 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 복으로 누리실래요? 천국에서도 누리실래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 혹시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겼는데 때로 여러분이 누군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데 그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들 일이라도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넓은 문, 넓은 길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은혜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주님과 같이 가는 거, 주님과 같이 가는 거,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요, 이 가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이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었지 않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며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넓은 길, 평탄한 길만을 구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좁은 문, 좁은 길, 고난길, 아픔의 길이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길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데,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아멘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성령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구하였던 것처럼 갑절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텨내며 이겨내며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들이 버티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을 지나 하나님 봄이 오듯,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듯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극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